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구사님 중심으로 준비된 찬양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혹시 제가 전할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일지 게싱 하실 분 계신가요?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라는 주제로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하는 저나 듣는 회중이나 모두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이 잘 받아들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작을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홍사님 댁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이 다 준비되어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니면서 기본적인 게 준비되어진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저 안에는 패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하게 하실까?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행이 안 돼서 스탑을 해놓고 또 홍사님 댁에 갔다가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전 이 마음이 듭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구나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준비하고 잘 전하고 이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의 어떠한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항상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보는 것에 끝나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보는 것에 끝나면 여러분의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고 깨달으시면 또한 그 일에, 그 자리에, 그 여정에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이라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모먼트가 여러분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착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없다면 또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면 아무 관계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 속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적어도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팩트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팩트로 다가왔을 거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과연, 사도 바울이라고 자꾸 실수를 하는데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신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뭔가를 표현하신다면 그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란 표현을 제가 최근 들어 계속 좀 자주 쓰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질문하기를 내가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예전에 이 표현을 거의 안 썼거든요. 내가 왜 이 표현을 지금 계속 쓰려고 쓰고 있지? 지금 또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약간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표현을 쓰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 표현을 들으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마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신 적이 계신가요?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신가요? 여러분 성도이신가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자신 안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면 저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를 만한 가치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발견하고 계시나요? 발견한다고 표현하는 게 정직하지 않은 반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그러한 가치가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표현되지 않아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성도, 오늘 찬양 속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표현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느끼고 깨닫고 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표현하실 때에 여러분이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yes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no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요. 맞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가지 다가 틀린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yes가 맞든 틀리든 no가 맞든 틀리든요. 여러분이 그 대답에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을 하든 no라고 대답하든 그 yes와 no라는 대답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대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어떤 질문 앞에서 어떻게든 대답을 하실 텐데 어떤 대답을 할 때에 그 대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축복이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보다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최고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사도 요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복수로 따지면 우리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린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요소로 지금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자리를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대답에 지금 저한테 또 여러분 서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때 뭐 예스다 아니다 이걸 떠나갔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도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못해도 이것만큼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진솔한 고백이 된다라면,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부터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참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우리의 예배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 기준에 맞으면 너무 좋겠지라는 마음은 분명히 들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가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기준이고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태도부터 분명히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것을 컨펌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너의 어떤 능력이나 너의 지식이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성령님이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던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은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베드로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졌던 그 순간, 제가 이 신앙서적을 통해서 베드로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물 위를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정도로 믿음 있게 주님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그의 전 인격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돌이켰다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거. 그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으로 제가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랑하는 그 대상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안 보내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일들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퀘션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팩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어떻게 왜곡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것이 진리였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날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객관적인 사랑이고요, 측정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관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과 주님만 알 수 있는 어떤 릴레이션십만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누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랑이고요. 객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사랑.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메저먼트로 그것을 온전히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심지어 priceless라고 단어로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은 측정할 수 있는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도 측정이 무한이라는 것으로 측정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교회 편지글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뭐 빠지죠? 넓이가 어떠함을 아는 이것은요, 모두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폭이, 넓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의 사랑이 하나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그 넓이가 길이, 높이, 넓이, 깊이. 예.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데 각자가 경험하는 그 폭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주관적인 사랑은요, 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정적으로 많이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모순적이 같지만 그 사랑이 객관적인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관적인 사랑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감격 안 하고 감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관적인 감정적인 사랑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 속에만 갇혀서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만을 알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랑이나 이성적인 사랑, 저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인데, 이 이성적인 사랑을 객관적으로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자기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자기가 없다는 건 저에게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모습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을 잘 못합니다.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 삶을 점검해보고 바라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종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먼 장래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적인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자주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갖고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 가운데 가시게 될 때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이라고 표현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로 대면하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또는 과거에 있었다면, 여러분 딱 이게 하나만 남을 것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도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음 속으로, 우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소위 너희 가족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울음을 오늘 또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정말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금 캐리어를 하고 있는 어떤 나의 이슈들이 더 이상 이슈가 아닙니다.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요, 그냥 해야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게 잘 돼서 가고 있는지 아니온지 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아서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전혀 계산하지 않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 특징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다면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반응을 하게 했든지, 아니면 미래에 또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기억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면 나는 가는 데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볼 것입니다. 그때예요,
내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상에서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겼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겨진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장 본능적으로 먼저 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상징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어떠한 것이 나타나면 그 질그릇이 소중해지고 존귀해질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보화 담긴 그릇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 있고 왜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보화를 담았다고 말하는데 왜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승리하는 어떤 삶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삶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뭘 살 수 있다고요? 내 앞에 놓여진 강을 건널 수 있고요. 내 앞에 놓여진 산을 넘어갈 수 있고요. 내 앞에 놓일 때 어떤 장애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좌절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하시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소위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속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한 태도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모세는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불기둥과 구림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서 이제 이곳까지 도달하게 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도 표현했으면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너희는 완악한 족속이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신 주님께서는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드러내냐면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지혜와 슬기로운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슬기롭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주님을 얻는 자리에 여러분 갈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단순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실 때는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물론 우리 필요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임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그 기회는 그 조건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갈 것을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본문에 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창조주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요. 또한 시편 119편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건지신다는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고백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고백하게 된 사도 요한의 경험과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게 된 여러분의 경험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에서 나오는 고백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소위 예수님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그 경험이 바로 그 고백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다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우선이 될 수 없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저는 말 못하고요. 그럴 자격은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한 기도의 제목은 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세요라고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류는요, 사람인 우리들은요, 이런 반문을 종종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1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말라기서 1장 2절과 2장 17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공의로운 것으로만 바라보면, 의로운 것으로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한 모습입니다. 왜?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겠고, 또 다른 사람은 아내를 얻게 되었고, 자녀를 낳았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그 아내가 첫 번째 아내로서 맏아들이 거기서 나왔다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너의 장자의 너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의 재산을 그에게 줘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기본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시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사람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람들 속에 같이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게 답인데 여러분 안에 이런 태도 혹시 갖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져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또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빌립보에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께 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글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어떤 표현들이냐면 제가 여기 얘기했습니다. 기, 승, 전 뭐라고 마무리 짓는지 아세요? 의로 마무리 짓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믿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질 때요. 내가 해롭게 여기고 내가 유익하다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고 버리게 되고요. 또 내가 예수를 아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취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느 자리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최고의 수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기서 이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출발점이 어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최고의 본은 하나밖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최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다니엘이 됐던 이사야가 됐던 바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우리보다 믿음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은 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기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보다는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출발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만일 정말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누가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어진 삶에서 돌이킬 때 여러분 거듭남은 시작될 것이고요.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확정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당을 짓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무엇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확인되어짐이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여러분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것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라고 말하면 또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시작점이고 과정이고 그 끝이 되어질 때 완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받아들여진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앞에 들고 또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 내 삶의 지금 중심이 예수님인지 아닌지가 늘 확인되어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항상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중요한 여러분 삶의 이정표로 기준으로 세우셔서 늘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때에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중심으로 점점 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은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하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도 여길 수 있는, 그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주님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옳아 보이는 어떠한 이유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옳아 보이는 이유조차도 가치 없는, 아니 내가 옳지 않았구나 깨닫고
주님, 나는 정말로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또 온전히 서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세워지며 주님으로 완성되어지는 주님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삶 속에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